일본의 그 새로운 세대들을 부르는 용어 중에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 득도한 사람처럼 아무 욕심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자 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외치는 말이 중간만 가자, 이런 말이랍니다. 뭐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만 살자. 뭐 회사에서 일할 때도 아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만 하자. 뭐 이런 그 중간만 가자. 그러니까 중간 정도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중간이라는 말이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 극심한 경쟁사회, 한국의 이 심한 경쟁사회 가운데서 중간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중간밖에 되지 못했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이거를 이 마음을 들어서 자책을 하게 되는 세대가 바로 이 중간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을 받아와도 중간 정도 하면 부모들 마음엔 다 못한 거죠. 꼴찌는 아니에요. 근데 중간 정도만 되면 다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경제적으로도 중산층 얘기를 하면, 외국에서는 중산층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그런 세대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산층 그러면 뭐 국가로부터 지원을 특히 뭐 많이 받는 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은 다 내는 세대고, 그래서 중산층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중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유독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중간만 하자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도 말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적당한 신앙생활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온전히 힘을 쓰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이 왕의 모습이 마치 이런 중간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제게는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도 다뤄요. 이거를 또 순서대로 쭉 다루면 좋겠는데, 순서대로 다루면 이 시대가 안 맞으니까 왔다 갔다 반복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던 왕들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성경에도 남유다 얘기 나왔다가 북이스라엘 이야기 나왔다가 또 남유다 이야기 나왔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서도 이 왕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라고,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었을 때 그 시대에 이쪽에서도 누가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그 말로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남유다 왕인 아마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통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 3절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히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준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히 행했은데 뒤에 첨부되는 말이 나옵니다. 추가되는 말이 나오죠. 그 추가되는 말이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에요. 아마샤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는데요.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즉 요아스라는 왕은,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주장보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더 유익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성숙해지느냐, 사람이 성숙해지는 때가 언제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이 성숙해지는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 그때가 성숙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과 생각이 커질수록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면 어릴 때는 엄마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듣다가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엄마 말,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부모의 말보다 내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내 주장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남의 말을 여전히 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독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춘기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가 교만하지 않은 자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귀를 닫아버리면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커져버리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마샤는 적어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느 정도 열려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말년에 반역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12장 20절과 21절에 의하면 그의 신복이었던 요사갈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여호사바드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밀로 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샤가 왕이 된 겁니다. 왕권 초기에는 뭐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 있었을 거고 아직 나라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뭐 즉각적으로 처형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굳건해지고 자신의 왕권이 생기기 시작하자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당사자는 죽이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 시대에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반역을 저지르거나 나에게 역모를 꾀한 자들은 그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저들이 나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으니까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씨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다 죽여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반역을 저지르면 삼족을 멸하다 그러잖아요. 삼족을. 3대가 아니라 3족이에요. 3대는 뭐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게 3대지만 3족은 뭐냐면 내 친족, 내 친족과 그 다음에 외족 그리고 나의 처가까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의 가족들, 나의 어머니의 가족들, 아예 아버지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아내의 가족들까지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아예 씨를 안 남겨놓는 겁니다. 즉 이런 연좌제로 적용을 한 것이 이 시대에 일반적이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요. 하지만 이 아마샤 왕은 죄를 당사자에게는 물어서 반역에 참여한 자들을 죽이지만 그 나머지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그의 가족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우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수의 감정과 힘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했다면, 자신의 복수의 감정대로 했다면 그 어찌 그 씨들을 남겨놓을 수 있겠어요? 싹 다 죽여야죠. 그리고 그럴 만한 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과 감정으로 통치하지 않아요. 사람은 감정과 힘에 의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감정 때문이고 내 힘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 감정이 확 올라오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겸한해지게 돼요. 그럼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힘보다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자녀를 살려두었다는 말, 즉 씨앗을 남겨두었다는 말은 언제라도 자기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강한 힘을 얻어서 생기는 용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그를 축복하며 기도해 줄 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잘 안 합니다. 그저 나의 감정대로 나의 흘러가는 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필요해요.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할 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샤는 이렇듯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렇게 듣는 귀를 열어놓고 들었던 자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 아마샤가 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추가적인 이 말이 첨부가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25장 2절은 요 같은 물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정직히는 행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는 갑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립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100%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따르지만 언젠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가 되면 한 발짝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만의 방 하나를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나만의 방에는 내 생각과 자만심을 꾹꾹 집어 넣어놓는 겁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이 방문을 열어서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서 내 마음 전체를 흩어놓는 겁니다. 아마샤에게는 그것이 산당이라고 하는 걸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행하였더라. 이 산당의 문제는요, 아마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게 다 문제였어요. 그 모든 왕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에게 이 산당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혼합되어 있는 장소예요. 원래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편리성과 사람들의 자신들의 그 죄악된 속성 때문에 점점 우상하고 결합이 돼서 혼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가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우상화가 된 그 산당을 왜 없애지 못하느냐? 그게 백성들의 그 구심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의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당이 있는 곳에 백성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그걸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지를 받기 위해 그 산당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마사의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사 왕도 그 산당들을 내버려 두면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통치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마음의 방에, 그 마음의 방 하나에 이 백성들의 지지라고 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걸로 꽉꽉 채워놓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의 문이 확 열렸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뜻대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쪽으로 점점점 그 통치가 바뀌어가는 거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했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하였다고 말해요. 역대하 25장에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마샤는 에돔을 치려고 유대에서 큰 군대를 모았습니다. 선발된 군인 30만 명은 싸움에 나갈 수 있고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모자랐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나 한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이용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용병들을 내보내고 돌려보냅니다. 물론 그들을 돌려보려면 그들을 고용했던 그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을 돌려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승리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역대하 25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상들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를 해요. 그는 이처럼 우상 숭배에 빠질 뿐 아니라 더욱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포로로 잡혀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축복을 받고 돌아섰으나 그의 마음이 점점점 흐지부지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수치를 당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그의 아버지의 모습하고 닮아간 것처럼 그는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침상에 눈물을 흘릴 정도, 침상에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현대 교회는 아마샤처럼 다윗 정도는 안 되고 그의 아버지 정도로 되는 아마 중간 정도, 중간만 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간만 가자라고 말하는 이런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19절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아마샤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중간만 가는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이 어떻기 전에 제 모습이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경쟁에서는 저도 괜찮습니다. 세상 경쟁에서는 뭐 우리가 1등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 경쟁에서는 중간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만은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중간만 가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이 시간 주께 구하오니 주님,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내가 주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길 원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정말로 그저 아버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차든지 더웁든지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그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저 중간 정도로 아버지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구원이십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암담한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강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고
아버지 정말로 염려와 근심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아버지 정말로 출산과 임신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연실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